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선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가 더 힘있게 내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번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마.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손 들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큰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질서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세상의 이 넓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지구가 한 바퀴를 하루 동안에 돈다고 그러는데 지구가 돌다가 피곤하다고 48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급하다고 1시간 만에 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 우주에 이렇게 질서가 정연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은 누군가 절대자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 질서가 유지되는 유니버셜 우주를 보고 저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 우리 인생의 고통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넘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창조 질서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부부의 날인데 아마 여러분들 부부 중에 서로 행복하지 않은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싸우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주인처럼 존중하고 섬겨라.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처럼 부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부부가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요즘 많은 욕을 먹고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목회자가 섬기는 대신에 권위를 주장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 섬김의 질서와 의무를 타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리만 질러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유지되어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하는 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적인 질서, 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고통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질서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 영적 질서, 평안의 질서, 축복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우리는 성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질서의 붕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사랑의 질서, 성적인 질서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는 반드시 고통과 두려움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제정한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너진 질서 속에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nobody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완악되고 제약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키지 않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질서를 다시 지키고 회복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질서를 외면하고 자기가 만든 질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가는 백성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만든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다시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질서, 예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분노 유발자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만 우리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축복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안 청소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사역자들과 우리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이겁니다. 의자 줄 좀 잘 맞추세요. 사람들이 앉다가 불편하지 않도록 앞뒤 간격 옆에 다 밑에 표시해 놓고 줄 잘 맞추는 거,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했던 바로 본문 전장 이사야 64장 7절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지금 이스라엘 중에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니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이미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영적 질서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안 찾은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은요, 이 억지 주장을 하고 변명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얼굴을 감췄냐? 나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수만 번을 이야기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이 나는 잊었나 봐, 하나님이 나는 기억도 안 하나 봐, 하나님이 나는 포기했나 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언약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너를 아직 잊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께 시험 들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뭘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는다고,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 않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고치고 욕심부리다가 에서에게 쫓겨 도망치던 야곱도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돌무더기 가득한 광야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포기되었구나,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그 차가운 돌무더기 위에 입이 돌아가도록
가슴을 치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던 야곱, 밤중에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알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을 때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고독한 광야의 두려움, 외로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임시경이 끝나고 교단 영적 성장대회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목회자 부부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사고치고 잘 일을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편이다. 나는 내 편이야. forever, 영원히 내 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훈이 담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에 너희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고 장로가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꿈의 교회 비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을 할 때 말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나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배우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직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섬기는 성직자, 여러분은 세상 안에 섬기는 성직자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직자의 수준으로 자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목사랑 나랑 똑같은 거야? 목사를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내립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목사를 배나다 존경하라. 이것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직급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거나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과 능력과 은사를 다 활용해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성직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며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겠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에 우리 꿈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우리 꿈에게 주차장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차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되고 가야 될 곳을 가야 됩니다. 너는 거기 있으라.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사람이 품어야 될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비전과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존엄성,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 함께 신을 벗어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신을 벗어라.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너는 평생 동안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열받아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경청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문제도 3분의 2 대의원들이 다 결정한 일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일부 한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딴지를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주장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를 넘봅니다.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장입니다. 언젠가 설명드린 것처럼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시작됐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사단이 꼬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먹지 말한 거야. 그럼 먹지 말았어야죠. 그 말을 듣고도 먹었습니다.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앞자리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2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스토벌 윈주는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이 갖는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참으로 중요한 일과 단지 급하기만 한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삶은 더 복잡해진다. 질서가 잡히면 삶이 단순해진다. 그 질서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 있어야 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잡히면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58장 9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데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지 않으면, 허망한 생각, 허망한 말, 허망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서를 너희가 무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배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두렵고 답답하고 외로운 분이 있다면 오늘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